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늘 많은 것을 달라고 합니다. 막 다른 분들 기도하는 거를 들을 기회가 종종 있으시죠. 새벽에 나오시거나 뭐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보면 제일 많이 들리는 말이 주시옵소서입니다. 영광을 돌릴 때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죠. 찬송을 드릴 때도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빠에게 뭐 달라고 할 때 당당하게 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빠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당당하게 주세요, 주시옵소서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할 때 당당하게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우리 인생에 막 가시밭길을 걷게 하신다 하더라도 내가 달라고 그렇게 주세요 했는데 그것을 주시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멘이 되게 자신 없게 작아지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거 주시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지금 당장 내가 막 허덕인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는 못 죽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럼 그것은 무엇인가?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성도, 참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의 손에서 무엇을 찾으시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어떤 주인이 3명의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외국으로 길게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긴 시간이 지나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에게 맡겼던 달란트를 결산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하니까 우리가 왜 주일학교 아이들 주일날 오면 받는 달란트로 되게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만,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이랑 별로 안 친하시죠? 데나리온, 노동자의 하루 일한 품삯. 요즘 현장에 나가서 하루 일하면 최소 10만 원은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한 데나리온을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10만 원 곱하기 6천 얼마입니까? 계산이 안 되죠. 엄청나게 많은 돈. 6억 원입니다. 6억 원.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요? 6억 원입니다. 자, 5달란트를 받은 종이 그 5달란트를 가지고 미천 삼아서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았던 종도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하면서 이 둘에게 칭찬을 하는데 이렇게 칭찬합니다. 우리 함께 제가 오늘 다소 같이 성경을 좀 찾아서 읽자고 할 때 여러분 분노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고 이 최 목사 오늘 같이 말씀 읽고 싶은갑다 이렇게 양해하시면서 성경책을 찾으시면 손가락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나중에 치매 예방에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주인으로부터 이 달란트를 남겼던 종들이 이렇게 칭찬받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아멘. 아멘. 자,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요? 6억인데 이 돈을 그냥 땅에 파묻어 놨다가 그것을 다시 파서 주인에게 가져옵니다. 그 종에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또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의 주인에 아멘 하시지요. 아멘.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지요. 아멘. 나의 주인이시고 내 손에 무언가를 맡기신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손에서 찾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일상에서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멀리 깊게 생각할 것도 없이 당장에 생명, 시간을 맡기셨고 재능을 맡기셨고 돈을 맡기셨습니다. 재물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맡기신 이 시간에 대해서 너희가 남긴 열매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의 손에서 시간에 대한 열매를 찾으실 때 하나님, 제가 가진 시간에 대한 열매는 이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맡기신 재능에 대한 열매를 찾으실 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재능에 대한 열매입니다, 받으십시오 라고 할 만한 것이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맡기신 이 재물에 대해서 열매를 찾으실 때 하나님,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재물의 열매입니다 라고 드릴 것이 우리의 손에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함께 읽으셨듯이 우리의 손에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한 걸음 다가서면 하나님께서도 한 걸음 내게로 다가오십니다. 내가 두 걸음 하나님께로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내게로 두 걸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딱 한 걸음만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걸음, 모든 그 나머지 걸음을 전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걸어오실 것을 기대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과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만 다가갔다고 해도 천국에 들어갑니다. 영접하기만 하면,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이 이야기는 구원을 받은 뒤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복을 받는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느냐에 따라서 더 받느냐, 아니면 그나마 가지고 있던 것도 잃게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붙들어야 하는 삶의 원리를 여러분 저를 따라서 외쳐주십시오.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내 가진 모든 것도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 복 받는 사람의 비결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도 그 원리에 대해서 순종하며 드리기보다 핑계를 댈 때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핑계일 뿐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시간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재능을 드리는 것도, 내 재물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도 사실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빠듯합니다. 또 우리의 삶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이유가 현실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맡기신 것을 드리지 못할 만큼 그렇게 보이는 우리의 현실의 구체적인 다양한 이유가 막 몰려와, 그래서 우리에게 이유를 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넉넉하지 않고 막 빠듯하고 매우 그럴듯한 핑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도 매우 너무나도 아주 굉장히 잘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굳이 우리의 손에서 받으실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손에서 열매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시죠. 아멘 하시죠. 아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셨다가 다시 뺏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변태도 아니시죠. 아멘 하시지요. 아멘. 우리 하나님 막 무언가 부족하고 쪼들려 갖고 하나님 맨날 전화 받으시고 어디 카드 산대 지금 이 이후로는 정보를 공유한다고 불이익 받으신다고 이런 전화를 받으시는 쪼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쉬우셔가지고 너희들 자꾸 내놔라 이렇게 막 헐떡이며 요구하시는 그런 쪼들리시는 하나님이 더더욱 아니십니다. 그러면 쪼들리지도 않으시고
변태도 아니시고 뭐 부족함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렵고 빠듯하고 우리도 가끔씩 전화 받고 막 이렇게 그런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굳이 우리의 손에서 열매를 찾으실까요? 그 이유가 우리가 아까 함께 읽으셨던 21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 21절의 말씀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씀이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반복했을까요? 왜 똑같은 말을 또 할까요? 중요하니까. 여러분, 중요한 이 말씀,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손에서 찾으실 때 드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으로 복 주시려고, 즐거움을 주시려고 우리의 손에서 열매를 찾으십니다. 이것과 같은 맥락이 오병이어 이야기에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똑같은 이야기를 4번 반복했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14, 6, 9, 6장에 이 똑같은 이야기가,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장이라고요? 14, 6, 9, 6. 하나님의 기적으로 식사 꾸역꾸역 잘 했습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14, 6, 9, 6. 얼마나 중요하면 복음서마다 반복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오늘 이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또 한 목소리로 같이 한 방에 굵고 짧게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벳세다 빈 들에 계시는 예수님께로 나와 모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시고 막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가운데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다가 병도 고치시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하시다가 이제 날이 저물어서 저녁 먹을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시는 거죠.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음식이 없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돈도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만 뭐라고 하십니까? 16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줄 게 없는데 이러면서 막 찾았겠죠. 뭐가 있나 찾는데 한 어린아이가 자기 먹으려고 가지고 온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밖에는 구하지를 못합니다. 제자들이 이 도시락, 아이가 먹을 도시락을 가지고 생각하기를 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으로는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에는 정말 전문용어로 택도 없다. 이걸 누구 코에 붙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죠. 예수님, 우리가 아무리 뒤져봐도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것이 없습니다. 이 형편없고 볼품 없어서 이 누구 코에 붙이겠나 싶은 이 고작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전부입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21절에 보니까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합니다.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이 남자의 부인과 아이, 그 당시에 되게 많이 낳았는데 아이 3명만 낳았다고 쳐도 곱하기 5, 5,000 곱하기 5 하면 최소 25,0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이 작은 아이의 도시락으로 배를 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았다는 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최소 25,000명을 먹여야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형편없는 도시락,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보잘것없는 것을, 그것을 나에게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굳이 그것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거 없으면 능력을 행하시지 못하셔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을 뭔가 씨앗 삼아서 비빌 언덕을 만드셔서 그것이 있어야만 능력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져오라고 하신 걸까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능력의 그분 예수님께서 굳이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제자들이 보고도 이거 형편없다,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고 이건 누구 코에 붙이겠노 싶은 이 도시락,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신 것은 비록 보잘것없지만, 그것이 비록 형편이 없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것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할 때 이 쓰인 원어를 보면 물고기는 익수스입니다. 익수스.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올렸을 때 큰 물고기는 집으로 가져가죠. 팔기도 하고. 그런데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것, 집에도 안 가져갈 만큼 너무 작고 볼품 없어서 길에 버리는 것, 해변에 버리는 그 물고기를 익수스라고 합니다. 떡은 마슈나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마슈나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먹는 떡 아니라 짐승에게 주는 떡을 마슈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가져온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은 사람이 먹지 않는, 어부가 잡았다가도 버리는 물고기와 사람이 먹지 않는 짐승에게 주는 떡이었다는 이야기죠. 볼품없고 형편없는 것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 내게로 가져오라 말씀하시고 그것 기뻐 받으시고 그것 통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이 형편없니? 너의 삶이 부족하기만 하니, 네가 너를 봐도 참 안 되겠다 싶니?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너의 삶을 받고 기뻐하고 너의 삶을 내 손에 거머쥐고 역사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형편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속을 들여다봐도 너무 초라하고 너무 형편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돌아서면 죄짓고 한 호흡 한 호흡이, 우리의 한 걸음 걸음이 죄 짓는 것일 뿐임이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런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형편없음을 알고, 내가 너의 불순종함을 알고, 내가 너의 모든 어그러진 마음을 알고, 내가 너를 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받기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망가진 모습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또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만 하면, 이것 어디에 쓰실까? 이것 가지고 하나님 무엇 하실 수 있으실까?
그런 생각이 든다 손 치더라도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행동으로 나의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내 재물을 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내 작은 헌신, 내 작은 믿음의 행동을 받으시고 그것 사용하셔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풍성한 복을 받는, 또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 비결, 열쇠라는 이 하나님의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드리며 살아가는 참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